몇 년 전에요. 미국 미시건 대학 연구팀에서 한국, 중국, 미국, 영국 이렇게 사는 55세의 약 2만 6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별 후 우울증 정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뭐냐면 배우자가 죽은 후에 우울 점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이렇게 발표한 그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자막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 중국, 영국, 미국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에요. 희한하게 사별 후 우울 점수가 이렇게 대부분 낮는데 이게 보면 이게 좋아진 거예요. 일단 굉장히. 그래서 이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또 유독 중국만 배우자가 죽고 나서 우울 점수가 낮아졌다라는 거죠. 부부가 살면서 함께 우울했는데 배우자가 죽고 나니까 우울이 사라지고 더 행복해졌다. 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국, 영국, 미국은 배우자가 죽고 나서 다 우울 점수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배우자가 죽었을 때 가장 우울 정도가 심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보니까 한국이에요. 한국. 다른 데는 좀 이렇게 마이너스 1.4, 뭐 0.5, 0.6인데 1.6으로 한국이 제일 높더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배우자가 죽고 나면 누가 더 우울 정도가 심할 것 같습니까? 남편 같습니까? 아내일 것 같습니까? 남편이에요. 잘하시네요. 남편이 훨씬 더 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사별하고 나면 1년, 많게는 2년 정도면 그게 이제 안정을 되찾아간다고 하는데, 남성은 사별하고 나서 2년이 지나도 그 우울감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할 필요도 없죠. 아내가 해주던 그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늘 음식도 해주고, 늘 빨래 해주고, 작은 거 하나 챙겨주고, 심지어는 그렇게 잔소리가 듣기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잔소리까지도 막상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져서 남편들이 힘들어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구 보고서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겪는 그 슬픔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서 오는 슬픔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내이든 남편이든 아니면 아들이든 형제이든 간에 그 참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났을 때 그 슬픔과 충격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평생 함께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사건이죠. 여러분, 아내가 죽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라의 이 장례 치르는 이 과정을 오늘 제가 창세기 23장 1절로부터 4절까지만 읽었는데, 원래는 23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길게 이 긴 구절을 할애해서 이렇게 20절까지 사라의 어떤 장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다. 그러면 장례를 잘 치렀다. 뭐 2절, 짧게는 길어도 한 3-4절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읽은 4절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5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구구절절 사라의 장례 이야기를 이 한 장에 걸쳐서 할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창세기의 기자 모세는 이 성경을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다라는 것을, 그 장례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려고 있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놀라운 이 삶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첫 번째로 인생의 유한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유한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는 항상 유한하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거든요. 오늘 1절, 2절 상반절 보면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라고 나옵니다. 지금 누가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몇 세에 사라가 죽었다고요? 127세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겠습니까? 137세, 10살 더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175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주냐면은 127세에 사라가 죽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든 아니면 그 이삭이 180세를 살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이 땅을 떠난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당신들 중에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다, 나그네다. 나그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떠날 사람이라는 거죠.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 떠날 날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신약에서 야고보서 기자도 야고보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은 인생의 유한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유한함. 지금 내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오늘 이 저녁에 금요철회를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건강하다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죠? 네. 건강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내가 100년, 200년 더 살 수 있을 것이냐? 아니거든요. 우리 저 뒤에 우리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데 오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이 지금 뭐 10대라고 해서 난 죽을 날이 난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아닙니다. 멀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나보다 10살 많으니까 내가 남편보다 더 오래 살 거라고 우리 권사님들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사라가 10살 아래였는데도 먼저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질병이 있다고 해서 먼저 죽는 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건강하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피가 깨끗해요. 제가 건강검진 했는데 피가 깨끗하대요. 너무 좋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뭐 죽을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빨리 죽고, 어떤 분들은요, 제가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이렇게 제가 신방하다 보면 목사님 저 빨리 이 땅 떠나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안 가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가야 되고요. 나의 죽고 사는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시는 삶의 지혜가 뭐냐?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길지 않다. 그러면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유한성을 기억하면서 살잖아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다.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인가? 얼마나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명예롭게 사는 것인가,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의외로 인생의 유한성을 늘 개선하고 사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 성경의 지혜자들이 말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시간까지 아침 눈 뜨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만났고 무슨 말을 했고 어떠한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인생이 유한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헛된 일에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에. 여러분, 제가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예배 전에 만났는데 우리 금성교회 장로님들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강사가 왔는데 오셔서 맞아주시고 또 함께 차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 감동받았어요. 저는 그러지 않는데. 그런데도 또 우리 교회 장로님 또 제가 또 자랑을 해야 돼요. 금성교회 장로님들만 좋으신 분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 자랑하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 이 장로님들은 이 여자 권사님들 또 여자 집사님들, 여성들 굉장히 아낍니다. 정말 아껴요. 배려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식당 봉사를 시무 장로님들이 합니다. 시무 장로님들이. 한번 PPT 띄워주세요. 자, 저 사진을 보고 누가 그래요? 저거 연출이다. 저 때 그 음식만 날라주고 음식만 이렇게 배식하는 것만 도와줄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재정에서 헌금 빼시는 분 한 분 빼고 11분 저기 들어가 가지고 다 국수를 삶고 배식을 하고 설거지까지 다 합니다. 우리는 제가 그래요. 저 은퇴하기 전까지는
또 제가 우리 목사님께 신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은퇴하기 전까지는 여성들은 부엌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평생을 남편을 위해서,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을 집에서 이렇게 식당 이렇게 밥을 하는데 주일까지 와서 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10년 동안 요구했어요. 그러더니 장로님들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장로님들 시킬 생각은 없었거든요. 감히 누가 장로님을 부엌에 들어보냅니까? 근데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한 주도 안 쉬고 이 국수를 삶아서 배식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수만 삶으면 제가 도대체 시무장로들을 뭘로 생각하는 거냐? 도대체 시무장로, 저 동안교회 시무장로들은 국수 삶는 것이 무슨 장로 직분이냐? 자, 여러분 다음 사진. 그래서 국수만 삶는 게 훈련하고, 다음 사진. 훈련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전도 폭발. 여러분 작년부터 전도 폭발 사역에서 제가 10년 동안 전도 폭발. 그래서 저거 이금 사기에 들어갔는데 저기에 시무장로님 4분 들어가 계셔요. 4분. 여러분 이 전도 폭발 아시죠? 매주 한 명씩 나가서 로방 전도해야 됩니다. 공원 가서 전도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낙심한 사람들 불러서 결신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 전도 폭발을 했는데 장로님들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셔요. 한 분이, 목사님, 이거 장로님들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이거 해보니까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 다른 헛짓거리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뭐가 헛짓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열심히 해서 지금도 이번에도 또 2분이 더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훈련받고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전도하고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성도들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수 삶고 전도 폭발하고 막 머리가 젊을 때 막 돌아갈 때 암송해야 된다 하면서 훈련해요. 여러분 자꾸 어떤 장로님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이 유한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할 시간이 없어요. 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안아주기도 아까운 시간인데 어떻게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시간 허투루 씁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유한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왜 지혜냐면은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임종을 앞두신 분들 이제 신방을 가거든요. 제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런 분 신방은 반드시 합니다. 요양원에 계셔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10시에 제가 김포에 어떤 요양원에 가서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그 예배를 제가 드려야 돼요. 그분과 1대1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마다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임종을 앞두신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고 상담을 많이 하는데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막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막 그 속에 있는 얘기 다 나오는데 감출 게 없거든요. 이제 뭐 마지막인데 근데 뭐냐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수년 전에 제가 남동생에게 또 아니면 반대로 여동생에게 그때 왜 그렇게 말을 세게 해가지고 내가 상처 주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수년 동안 의절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왜 그 땅 가지고 그렇게 싸웠을까? 주로 이 부동산 가지고 많이 싸우더만요. 왜 그때 그걸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했을까? 그때 공평하게 나눌 걸,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양보할 걸, 이런 후회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 채 내가 헤어져야 된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 종종 하십니다. 그게 한이 남는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랬었는데 화해했다라고 하면서 막 저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축복의 기도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살면서 원수처럼 정말 싸웠던 그런 지난 날들이 후회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도요. 마가가 중간에 선교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막 열이 받잖아.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에는 내가 저 마가를 안 데려가겠다. 이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 그게 이제 한이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화해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여러분 인생은 유한한데 우리가 그 원수 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느끼며 살잖아요. 그러면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높이 올라갔다라고 뭐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돈 많이 벌었다라고 해서 뭐 돈꽤 모았다고 해서 으쓱할 것도 없어요. 왜? 건강하다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 봐야 곧 내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나도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난 모든 걸 다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년 뒤일지 아니면 더 멀리 20년 뒤일지 30년 뒤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연수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인생이라는 거, 연수를 내가 스스로 장담할 수 없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가족들과 그리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존경하고, 권사님들 존경하고,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사랑하고, 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요. 옆 사람에게 잘 쳐다보시고, 이번 주에 밥 한번 사겠습니다. 이번 주에 밥 한번 사겠습니다. 지금 제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저만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반드시 해서 이번 주에 밥 한번 사겠습니다. 저는 우리 금성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남은 인생 정말 서로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는 복된 인생, 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훈인데요, 정말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의 이 사라의 이 죽음과 그 장례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 우리의 그 인생의 슬픔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정말 너무 낙심되고 절망의 상황 속에 그냥 앉아있지 말고, 그 슬픔을, 그 절망을, 그 고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한번 보십시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오늘 이 구절 보면요,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슬퍼하며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여기 이 슬퍼하다라는 말의 이 원어를 보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슴을 치며 울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또 애통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것은 그냥 죽어서 슬펐다, 눈물 났다 그 정도가 아니라 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통곡을 했다. 막 너무너무 흐느꼈다라는 거예요. 흐느꼈다. 당연하죠. 이와 같은 표정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야곱이 있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애통을 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디서 또 나오냐면, 다윗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이 애통했다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너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막 애통, 통곡에는 눈물, 정말 이 참청의 고통이라고 하죠. 그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에 그 앞에서 슬픔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과 통곡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울었다. 이거 그대로 마음을 표출한 거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사랑하는 그 성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마음이 울었잖아요. 울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과 기쁨과 노여움과 이 감사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하고, 이것이 정상적인 이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목사이고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지만, 사랑하는 이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과 사랑하는 이 자녀의 죽음 앞에서 슬퍼한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모습도 아니고 그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라는 성공한 인생이다. 자기의 이 슬픔을 울어주는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슬퍼한다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아내의 죽음 앞에서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눈물 쏟아내는데 아브라함의 이 통곡, 아브라함의 이 슬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통곡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퍼했을까? 그래서 이제 남편 된 입장에서 제가 이 아브라함의 이 슬퍼한 의미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눈물 속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들어야 될 내용인데 우리는 평상시에 너무 아내를 배려하지 못해요. 일중심적, 목적 중심적, 그냥 나 중심적으로만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에 서서 왜 슬퍼하고 이렇게 통곡 가슴 쳤을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이 여자 없었다고 생각했을 때 난 이래서 슬퍼했을 것 같아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아껴줄 걸, 더 아껴줄 걸, 정말 더 아껴주고 더 사랑해 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해줄 걸. 우리는 무슨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은 그는 뭐 굉장히 남자 같지 않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나 봐요. 남자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좋은데 좀 데리고 갔을 걸. 여기 워커힐에도 와서 좀 점심, 저녁은 안 되지만 점심 뷔페라도 한번 사줄 걸. 여기 남산에 와서 그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좀 데리고 갈 걸. 아, 평생 이렇게 좋은 데 데리고 갈 걸 고생만 하다가 떠났구나,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제가. 네. 여러분, 실제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가 결혼하고 고생 많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그 믿음의 모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굉장한 이 사람이지만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도 남자고 나랑 비슷해 보니까요. 뭐냐면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에 왔잖아요. 멀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왔느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 1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너 당신 누이라고 해라. 저기 애굽왕 이 바로에게 누이라고 하라는, 누이라고. 왜? 혹시 해코지 당할까봐. 아내라고 하면 자기 아내 빼앗아가고 자기 죽일까봐. 얼마나 비겁합니까? 이게 한 번이라면 제가 이해하는데 창세기 20장에 또 나와요. 또 그라랑 아비멜렉 앞에서도 똑같이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내의 입장에서 자기 남편이 얼마나 비겁해요. 얼마나 참 저렇게 쪼잔한 인간이 어디 있을까. 그래도 다 알고 사랑하고 섬기고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세우시는 거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요종 하갈이 임신했을 때 온갖 멸시와 수모를 당합니다. 요종에게 자기의 주인은 임신도 못하는데 요종 하갈은 임신하거든요. 수모 멸시 당하죠. 여러분,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이 종의 아들이 자기 아들을 괴롭히는데 막 그 마음고생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정이 되었다 싶었는데 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그 입장에서 그런 아내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더 사랑한다고 말했을 걸, 더 섬겼을 걸. 그러면서 동시에 이중적인 마음인데 너무 외로운 겁니다. 막막한 겁니다. 너무 외롭고 막막하다.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나 어떡할까? 물론 이삭이 있어요. 아들이 있지만 이삭도 어머니를 잃은 아들 아닙니까? 이거 생각하면 눈물이 또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남편의 마음, 이 엄마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아니에요. 이 상황, 이 현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어떻게 하냐, 슬퍼했어요. 통곡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애통의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가면 어떡하냐고. 여보, 나를 남겨두고 먼저 가면 어떡해. 나도 따라서 당신 따라 죽겠습니다. 뭐 이런 인간적인 감정을 쏟으면서 절망하며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더라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 함께 읽었냐면 이 일어나 나가서라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한참 눈물을 쏟고 통곡하며 애통하다가 곡하다가 일어나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일어나 나갔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 걸어갔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섰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 슬퍼하되 결국은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통곡의 눈물을 흘리되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그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땅 주인 되는 헷 족속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그 땅, 사라를 위한 묘지를 매입합니다.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무려 4절부터 20절까지 길게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비싼 값을 지불하고 햇사람 에브론의 땅에 있는 이 막벨라 굴을 매입해서 거기에 사라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뭐냐? 바로 슬퍼하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벌떡 일어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슬퍼하되 그 자리에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소망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을 이 아브라함이 얼마에 매입했냐면 은 400세겔, 은 400세겔. 여러분, 이게 창세기 23장 15절 16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보십시오.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자, 여러분, 이 은 400세겔이라는 것은 벌써 이게 그냥 400세겔, 은 400세겔이잖아요. 은 1세겔이 시대마다 그 값어치가 막 다릅니다. 보니까. 그래서 뭐 다윗 시대 때는 하루 품삯이 1세겔이었대요. 학자들이 막 1세겔.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에는 이게 막 15분의 1로 줄어들기도 하고 요즘 막 금값이 천차만별 막 뛰듯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값을 매기기는 어렵지만 보통 다윗 시대로 따져서 하루 품삯 1세겔로 계산한다면 이게 한 평 사는데 어마어마한 이 돈을 주고 그 땅 한 평 산 거 아닙니까? 무덤 하나 구입하는데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할까? 괜히 아브라함이 헤볼론에 있는 이 막벨라 굴을 비싸게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동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이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뭐냐면 창세기 13장,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뭐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아브라함이 장막을 어디로 옮겼느냐?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장막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 이때가 언제냐면 조카 롯이 요단 동쪽의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조카 롯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좋은 땅을 선택해서 그걸 떠난 거예요. 기름진 곳, 소할 땅. 자기는 지금까지 고생한 게 나고 지금까지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먹이고 살리고 다 제공해 줬는데 좋은 땅을 그가 선택해서 가요. 자기는 그냥 그 나머지 땅을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좀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까? 사실 내가 먼저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조카가 좋은 땅을 선택하고 그 떳떳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그 땅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 믿고 눌러 앉은 땅이 헤브론 마물의 땅인 것입니다. 그 땅에서부터 지금 137세까지 그때가 75살이었거든요. 무려 62년을 버텨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바라보는 그 동서남북 모든 땅 다 너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본토 땅을 떠나고 그렇게 살아왔고 거기에 머물렀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137세가 된 이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동서남북 다 네 땅이 되겠다고 했는데 땅 한 평도 없어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너의 후손이 있을 거라는데 딸랑 이삭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마저 이 땅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눈에 놓이는 현실만 보고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죠. 여기서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울한 상황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에 대한 이 소망의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필요 없구나. 내가 60년을 넘게 기다려왔는데 무슨 복인가. 땅 한 평은 고사하고 하나님 안에 죽을 장사 지낼 땅도 없고 이제 친척 있는 하란으로 들어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는 그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했던 그 땅 60년 넘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헤브론 땅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땅에 막벨라 굴을 매입하고 그 땅에서 막벨라 굴을 매입하고 그곳에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자신도 똑같이 막벨라 굴에 들어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후에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룰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그 소망을 그가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입한 이 막벨라 굴은 단순한 매장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리입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결과가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묻혔던 그 땅을 결국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 그곳에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받고 7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게 되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주로 오시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슬퍼하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성교회 영가족 여러분, 2025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연초에 가졌던 그 비전과 그 꿈과 그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잊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이 10월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것은 이루어진 것도 있겠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여전히 우울한 정말 도저히 이 터널을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은커녕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오고 심지어 큰 슬픔이 정말 나를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헤브론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슬픔을 소망으로 이겨낸 것처럼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소망으로 이겨내는 우리 금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의 유한성을 극복하는 것은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금성교회 모든 영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마르다 마리아 여전도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금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